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허물 많고 나약하고 늘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은 이처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깊은 세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하찮은 존재지만 주의 손에 의해서 거룩하게 쓰여지고 또 쓰여져야 할 나 자신의 존재를 한번 확인하면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이미 저희를 구속하셨고 또 확실한 약속을 주셨고 이미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들은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또 그 귀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바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 거룩할 수도 없고 더 깨끗할 수도 없고 더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선하신 뜻대로 그저 문지기가 되든 혹은 어느 구석에서 굳은 일을 하든 상관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남은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 버리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이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다 오로지 섬기는 마음, 그런 봉사하는 마음으로만 남은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를 마음으로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다 버리고 평생 얻지 못한 걸 이제 어찌 얻겠습니까? 다만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바치고 주기에 아끼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대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몸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은모 술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다 물러가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에 가는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고 크고 놀라운 역사가 확실하게 이 나라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사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500명의 저 고아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오늘도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가정들 다 돌보아 주시고 수양회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학생들 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부르시사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를 만나던 것과 같은 아름답고 귀한 부름을 듣고 응답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 많이 영광을 받으시고
왜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호세아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호세아 8장 1절로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14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봉독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팔을 그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주를 따라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잃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의 왕들을 버렸으나 내게는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워서 나는 모르는 바이며 저희가 금,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하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곧장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르짖으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제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자를 자기처럼 아수르로 갖고 에브라임을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어 저희가 열방의 사람들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가 모든 방백과 인구에 쥐어준 짐을 쇠하기라 하리. 에브라임이 저희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드는 그 제단이 저희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그 율법을 만들었다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가 드리는 제물로 말미암아 저희가 고기를 먹고 여호와의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를 죄악을 기억하 그 죄를 범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렸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며 내를 꼬울 보내니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이 오겠는가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고와 예언의 말씀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맨 시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이 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본 바와 같이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기서 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부르는 나팔이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 하는 나팔입니다. 다시 말하면 망이 가까워오고 있다고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나팔을 부르라. 그게 바로 선지자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제 너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멸망하였다. 큰 환난의 날이 오고 있다. 그런 거로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경각이요. 절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메시지의 성격입니다. 이 나팔을 붑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상을 몇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 주신 것이지.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 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복된 생활을 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저들이 떠나버렸다. 그것이 첫째 범죄예요. 근본적인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선을 다 그랬어요. 선과 악. 우리는 항상 선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생활 속에서 선을 버렸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멸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고 선을 버리면 이제는 여기 보니까 대적이 따르고 진노가 따르고 환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심리학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언제 불안한가? 율법을 버렸을 때, 선을 버렸을 때. 율법을 지키고 끝까지 선을 따르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하고 가난하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리고 선을 위하여 살 때 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평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악을 품고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악을 따르고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버렸으니 대적이 너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대적은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힘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 거라고, 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선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선함이 그 나라도 그 개인도 그 사업도 지켜주시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버리고 악을 따르면 그 어느 것도 남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리하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데, 왕을 세워도 내가 세운 것 아니다. 왕은 이 권력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아니고, 방백을 세워도 난 모른다. 방백의 마음에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을 돕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방백이 아니니까 그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방백이에요. 그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있음으로써 바벨론도 살고 페르시아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방백은 지혜가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보세요. 우리 정치가들, 이게 바로 방백인데, 이 정치가들 아이고 지혜가 사람 많아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 미국에 이번에 새로 지명된 국방장관이 그가 수록을 말할 거 있어요. 참 들어볼수록 부러워요. 우린 왜 이런 사람이 없나 싶어요. 이런 사람 언제 한번 본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훌륭한 말을 하는지, 또 훌륭한 결단을 하는지, 훌륭한 약속을 해요. 이런 방백,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왕이 있고 왕 주변에 있는 방백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방백, 그것은 왕을 어리석게 만들고 왕을 교만하게 만들고 정치를 망가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가 이렇게 될 때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지금 문제되는 것 가운데 뭐 경제, 정치, 문화 다 보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의를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믿지는 못해요. 아예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말은 안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해보나 마나.
지금 누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주 총체적 위기라는 것이죠. 믿어야 되거든요.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가장 큰 불행이요, 불행의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보세요.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어요. 많은 것을 심느라고 애를 써도 거둘 게 없습니다.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심은 것은 줄기가 없으며 그랬어요. 김승근 박사라고 여기 아실 것입니다. 북한에 드나들면서 옥수수 박사라고 별명이 붙었죠. 그분은 옥수수를 연구해서 아주 좋은 종자를 만들고 그분이 만든 종자를 갖다가 심으면 이것이 다른 그 종자보다 많은 생산을 하고 더 많은 산출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분이 만든 걸 전해줬는데 중국에서는 아주 자주 좋아해요. 또 북한에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제가 평양에서 만났어요. 아주 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거 참 큰일입니다. 옥수수를 심었는데 이게 잘 자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굵게 자라야 되거든요. 굵게 자라서 올라오는 걸 보고 됐다. 이 성공했다. 몇 달을 기다렸어요. 마지막에 이삭이 안 나오고 말아요. 이 땅 기운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었지요. 심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지요. 자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나와야죠. 이삭이 안 나오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서운 것이에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지런을 떨어요. 애를 써요. 노력, 수고해요. 결과가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구토하는 것과 같다. 애를 낳기 위해서 배를 움켜쥐고 고생했다. 낳아놓고 보니까 죽은 애들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해산의 수고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목 쏘는 것인데 그런데 낳아놓고 보니까 죽은 애예요. 그와 같은 현상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하는 일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수고는 적어요. 부족한 것 같아도 결과는 30배, 60배, 100배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져요. 나는 작은 것을 심었는데 큰 역사가 이루어져요. 나는 적게 수고했는데 몇 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고 감격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애써서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되고 마나? 이거 하나 해결되는가 하면 저것도 터져요. 이것도 되는가 하면 저것 터져요. 이걸 꿰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고 심은 것이 주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서록 맺을지라도 서록 열매를 줍더라도 이방 사람이 삼켜버릴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농사를 해도 잘 되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서록 돼도 강도 만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간지건 큰 일이건 결실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가 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율법을 버리고 버린 사람의 결과는 이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겼 그것을 내가 다 회파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때는
모세가 구리뱀을 일이 있죠. 그 구리뱀을 또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해요. 이것은 좀 더 성서학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셨고 거기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온 백성이 1년에 몇 차례씩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또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멀리서도 성전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도록 했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에서부터 분리됐어요. 남북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두 나라가 됐는데 종교적으로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유대로 와야 돼요. 그 오는 것을 정치가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 예루살렘까지 갈 거 뭐 있나? 이 그리심산에서 섬기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대신 대용품을 만들어 보시오. 성전을 떡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법궤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궤가 없으니까 뭐가 뭐 좀 보이는 게 있어야 가는데 뭐 없을까? 이게 거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 구리뱀 만들었던 거 그거 갖다 또 만들어 세워놓은 거예요. 대용품이요. 그 만든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이죠. 딸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거예요, 이게. 단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섬기자 해서 대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요. 그리고 그 구리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런 이렇게 말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건 또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공경해야겠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가지고는 그들 놀러가면서 용돈 좀 얼마 주고서 여기서 잘 잡수시고 며칠 동안 계세요. 그리고 우리 놀러갑니다.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야 우리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뜻을 따라서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 내 마음대로 내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해. 그게 반발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잘해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뭘 기뻐하는지 그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나를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도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방법으로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율법이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선이에요. 많은 재물을 불태워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백성에게 복이다. 복을 주실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